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내용이 창세기에서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2장부터 25장까지니까 무려 창세기에 거의 한 4분의 1가량 되는 그러한 분량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의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성도들의 유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떤 본을 보였기에 그렇게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됐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가업을 잊게 됐고 뭔가 느껴졌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 저도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우리 집안이 다 뒤집어졌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믿게 되고 고모들도 믿게 되고 우리 이모들도 다 믿게 되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바로 우리 집안의 신앙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시조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와야 돼. 가정의 복음화 하면 우리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아마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있었을 것이다. 신앙의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작의 근거가 뭐냐? 믿음의 시작의 근거.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냐?
성경은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역사적인 환경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가 소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는 조상으로서의 믿음에 전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첫 번째는 다 힘듦이 있어요. 집안에서도 맞이는 다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맞딸 뭐 이런 게 다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맞사위 막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아니야. 마음이 편해져. 원래 막내들은 제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맞사위, 그리고 맞딸, 맏아들, 그리고 하나 막 이러면 이 책임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든지 좀 달라.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보여. 나만 그런 거야? 여긴 공간 다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보이네. 맞이는 뭔가 책임이 다른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얘기를 해줘요.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누구? 딱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요거예요. 다른 신인데 복수형. 신도 하나가 다른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한 신을 섬긴 거죠.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그런 뭐 여러 신들이, 지방 신들이 많았겠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양하게 섬긴 거예요. 달을 보면서 달신,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 뭐 유추해낼 수 있겠죠. 여러 지방에 있는 토착화된 그러한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면서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부터 해서 그 이전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태어난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른 신 섬기고 그러나 진짜를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때려도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제가 박노한 장로님 성덕교회에서 만나 처음 신방을 받을 때, 장로님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했더니 저는요 하면서 대구 그 사투리, 그 특유의 사투리, 나도 대구에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 가끔가다 박노한 장로님 그 말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 센 발음으로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때려가지고 자기는 정말 살맛이 안 날 만큼 그렇게 맞은 적도 많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분의 신앙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환난이 여러분에 있다 할더라도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를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처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칼을 주러 왔다. 칼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온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브라함이 부모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그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 배경 속에서 그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을 만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라. 아무 연관성이 없고 아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이건 은혜라, 은혜. 지옥 가야 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신 것. 긍휼을 베푸신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잘 몰라. 내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임하는 것.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낙원의 놀라운 축복의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심각한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벌써 다르죠. 자기가 은혜가 임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놀라운 그러한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돌 맞아 죽기 직전에 바로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 또 얘기하죠. 누구?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그에게 보여. 그 다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네 고향 떠나. 얼마나 황당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 자, 2절 다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중요한 단어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추고 있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을 비추고 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은 언제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여기에 동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맨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뼈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 그래서 찾아오셨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셨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먼저 간 게 아니야.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 찾아오셨고,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쳐, 깨닫게 해. 말씀이 자꾸 그런 건가 하고 깨우쳐. 지금도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아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고향은 떠났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떠나지 못한 게 뭐였죠? 친척? 누구였죠? 롯. 데리고 가잖아. 그러네. 또 아버지의 집. 아버지 떠났어요? 아버지 하란까지 모시고 가. 떠났어요? 행동은 했는데 반의 순종만 한 거야.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해요? 그 롯 때문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 시험과 환난이 있었어. 여러분, 이 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지금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50%만 순종할게, 60%만 순종할게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목사님 말하니까 이제 보이네. 그거예요? 정확해. 잘 본 것입니다. 온전한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모시고 가. 아버지를 떠난 게 아니야. 친척? 롯 데리고 가. 자기의 조카. 친척 떠난 게 아니야.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제가 몇 번이라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도론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땅에 관한 아무 지식이 없지만 이거
주의 말씀만 신뢰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근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그의 믿음의 근거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에요. 저는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선을 긋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근거를 체험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막 신령한 체험을 했어. 밤에 막 꿈에 막 환상 가운데 막 주님이 막 나타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얘기한대.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데 또 환상까지 또 받아야 돼? 어느 게 더 앞서는 거요? 내가 봤던 그 꿈의 환상이 더 맞는 거요? 여기 이 말씀이 맞는 거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꿈에 봤니 안 봤니 그걸 쫓아가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믿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꿈에 뭐 아주 막 여러분들을 속이는 어떤 그러한 영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 저는 그것을 배척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들은 언제나 신앙의 근거를 체험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에서 체험 종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참 신비적인 체험을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말씀주의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환상 때문에 출발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 절대 이건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아마 귀가 딱지가 나도록 그렇게 제가 설교했다고 저는 봅니다. 저의 이름이 딱 들려지면 그 목사님은 그것만 얘기해. 아마 제가 10수년 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근거 어디야? 말씀이어야 돼. 체험 이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주의야.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기억한다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평생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화로 뭐 꿈 얘기도 좀 하고 뭐 저것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적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언제나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성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감성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 써 있어? 로마서 10장 17절.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어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아주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Consequently faith come. 믿음이 오는데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너무 확실해.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 믿음이 온다. 그런데 여기 그 메시지가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들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Hearing, hear, heard. Hear, heard. 들었다.
우리 그 영어 시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어른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들음으로 믿음은 시작된다. 뭐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바로 그러한 근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시작돼.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신앙이 시작돼.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기꾼에게 들으면 여러분 사기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정통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들어? 여기 잘 들어봐요. 그 듣는 얘기 하잖아. 누구에게 들었어? 하나님에게 들었어. 그래서 그 수준이 다르잖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위대한 믿음으로 맞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지금 일이 벌어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동일하게 들어 안 들어? 그거 아브라함이 듣던 그거랑 지금 이게 똑같아. 제가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Same. 같아.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죠. 지금 오늘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죠. 동일한 말씀이 강단에서도 외쳐지고 성경 속에서 외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그러나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다. 말씀을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자라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가 성경 속에서 믿어지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매일 읽는 사람들마다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이 안 들으려고 할 뿐이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야기는 그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다? 말씀이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아멘. 오늘 그 사람은 설교 잘 듣는 거야. 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 체험이고 이성이고 어떠한 다른 것을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았기에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들었기에 그는 떠나면서 그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들려졌어요.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가죠.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엘리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응? 나 안 불렀어. 가 자죠. 또다시 외쳐집니다. 하나님이 누굴 불러? 사무엘을 부르심에. 성경은 계속 써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